오늘 준비한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창세기 39장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청렴한 젊은 요셉의 이야기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원투쓰리 구속사적 방법으로 묵상을 해 보니까 말씀이 주는 의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은혜 받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서 아버지가 12아들 중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지나친 편애로 인해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미움을 받으며 어느 날 갑자기 먼 나라 애굽의 노예로 팔리어서 바로의 신하 보디발이 그를 종으로 사는 슬픈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는 17세. 이 요셉의 이야기 내용은 사단의 맹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들 요셉에게 고통과 고난, 견디기 힘든 시험을 주었고, 그런 가운데 언약을 이루시려는 하나님과의 대쟁투 속에서 형통한 자로 불리우는 요셉의 승리는 기쁜 소식이며 우리들에게 큰 용기를 주는 사실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노예에서 형통한 자로 이끈 하나님과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요셉과의 끈질긴 관계가 참으로 아무도 누구인들 막지 못하는 언약의 관계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상태인 일은 요셉의 노예 신세는 바로 우리들의 현재 모습을 나타내 줍니다. 요셉은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듯이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생명을 대신 우리를 위해 희생시키시고 구원해 주신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으로 가는 그 장면을 우리 한번 연상해 보기로 합시다. 요셉은 생각지도 못한 형들의 무정함, 황당함과 이해 못할 억울함, 형들의 질투, 시기, 오해 속에서 낯선 곳으로 떠나는 이별의 슬픔과 무서움에 휩싸여 깊은 웅덩이에서 건져내어 아무 아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낯선 곳으로 가면서 그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아버지에게 들었던 이야기들이 머리에 생생하게 떠올라옵니다. 언약의 성취 이야기, 계시를 보았던 이야기며 천사들의 이야기 등등 아버지로부터 받은 영적인 교훈들을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삶을 홀로 서기 위해서 요셉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내가 유랑하는 땅에 가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조상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믿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요셉은 여호와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리라는 고결한 결심으로 그의 영혼은 감동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하루의 경험이 요셉의 생애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부조와 선지자 상권 21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신명기 4장 3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이 언약은 시편 105편 9절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었으며 그 언약은 바로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의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신 이 약속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늘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들 자신도 본의 아니게 노예로 팔려온 요셉처럼 죄와 유혹이 깔려 있고 억울하고 슬픔이 있는 이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나의 현실과 처지를 알려주는 바로 나와 우리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구속사적 해석을 적용해 봅시다. 이제 여러분은 애굽 이방 나라를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팔려온 땅 애굽은 자기 고향과는 전혀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굳게 다짐하고 요셉은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신전 의식을 가지고 생활하였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치 하심을 보았더라. 남이 보기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6절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현대 성경에는 미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그 집안은 증조 할머니 사라부터 미인이므로 아브라함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은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지요. 아마 요셉도 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늘 치근거리고 어느 날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며 동침하기를 청했는데 요셉이 거절하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하고 요셉은 뛰쳐나와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큰 유혹에서 요셉의 욕망이 의지에 굴복되지 않는다면 그의 장래의 모든 것이 한순간의 선택에 달린 이 숨막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원칙을 어길 것인가? 하나님께 충실할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서 이것을 거절하면 자기에게 어떠한 대가가 가혹하게 치러질 것을 알면서도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늘에 계신 그의 주인께 참되게 행하고자 하였고 요셉은 하나님을 맨 먼저 생각하였다고 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은 천사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염려하면서 이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랬습니다. 하늘에서도 이 광경을 목격하며 염려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또 실패했기에 더 맹렬하게 달려듭니다. 다음은 사람이 정말 참기 힘든 억울한 누명을 씌웁니다. 여러분도 억울한 누명 당하여 보셨습니까? 밤잠을 못 잡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로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 데리고 온 히브리 사람이 겁탈하려고 했다고. 그래서 요셉은 수치스러운 억울함 제명을 쓰고 감옥살이가 시작됩니다. 암울한 감옥 속에서 냄새나고 어둡고 답답한 데서 지내는데 시편 105편 18절에 보면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이렇게 첫 감옥살이는 간수들로부터 아주 혹독한 대우를 받았다고 투옥 상태를 시편에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사람은 언어와 행동이 심술궂고 개팍함을 마음에 품고 미워하고 욕설을 퍼붓고 하기가 쉬운 그때를 사단은 기대했겠지요. 시편 105편 19절에 보면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을 것이겠죠.
그런데 여기에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한 것은 아마도 아버님의 교훈과 어렸을 때 꿈으로 보여주신 약속의 말씀이 아닐까. 그 창고서에 보니까 그 꿈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것을 늘 머리에 생각하며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은 듯합니다. 부조와 선지자 216페이지 보면은 요셉은 가장 잔인한 보상을 받았으나 이 일이 그를 침울하게 하거나 불신하게 하지 못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크게 쓰시기 위하여 고난의 학교에서 준비시키고 계셨으며 그는 필요한 훈련을 거절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점차로 옥 사장의 신임을 얻어 마침내 모든 제수들을 돌보는 책임을 맡게 되고 22절에 보면 제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그는 감옥에서 성실하게 살았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동정을 베풀어 주므로 그가 후일에 번영과 영예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 보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섰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이 말씀은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인해 양식이 끊어질 때를 미리 대피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불러내어 머리가 되게 하기 위한 훈련을 시키고 계셨던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에게 찾아온 축복과 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23절 끝절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끝을 맺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형통케 하셨다라고 하신 말씀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의 형통은 모든 것이 뜻대로 잘 될 때,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 형통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이 형통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노예로 팔렸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혹독한 고난을 받았는데 억울함을 당했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는데 무엇가 그렇게 형통한 일일까요? 그 어떠한 상황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며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며 사는 것이 형통한 삶이라고 창세기 39장은 요셉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통해서 진행되고 발전해 나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중심인 것을 형통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끝으로 저의 간증을 잠깐 하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기 때문에 일상이 불이할 수밖에 없는 마귀 세상 아닙니까? 어긋한 일, 이해 안 되면 속생했던 나, 이해가 안 되면 화를 냈던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상황을 이해하려고 했던 나를 깊이 반성해 봅니다. 불이한 상황을 이해하기보다는 그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어느 환경에 있을지라도 흐트러짐이 없이 하나님을 믿는 자세로 살아야겠다고 다짐해 보는 그러한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